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저희들이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디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 주실 때 열심을 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4장 저희들이 3절부터 9절까지 저희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저희들 보는데 사실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여러 일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여러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또한 사단 역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고 또한 10절부터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계획을 물밑에서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을 향한 그러한 위험, 생명을 빼앗는 위험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계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예수님은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베단이라는 곳에 들리셨습니다. 그곳에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신 말씀들과 또한 예수님의 행보들은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불편함을 주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집에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셨다
라는 것이 사실 그때 당시로 보자면은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 나병 환자나 당시의 세리나 또한 창기와 같은 그러한 자들은 유대인들이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 여김을 당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편견을 당했던 바로 이들과 함께 언제나 식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들과 무엇을 먹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서로 간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자리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별이나 나이나 또한 형편이나 가볍게는 입맛이 서로 다른 것까지도 넘어서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한 음식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교회가 우리 이웃 간의 사랑, 특히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애찬입니다. 애찬. 서로 함께 식사하는 것이죠. 서로 함께 식사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고향도 다르고 서로 형편도 다르고 서로 가진 것도 다르고 먹는 그러한 식습관도 다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는 한 몸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모든 의미가 바로 그 식사 자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밥을 먹게 되면요,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사람과 밥을 한 끼 먹게 되면은 정말로 많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특히 중병에 걸리신 분들은 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 중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린 분이 있는데 그분도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겪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지 마음을 쉽게 열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식사 자리였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밥을 한번 먹자고 해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식사량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을 한 공기 드시는데 밥을 반절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러면 제가 그 남은 밥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밥을 제가 먹었어요. 그 후로 그분이 제게 하는 태도가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밥을 먹는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 이 천국을 뭐에 자꾸 비유하는 게 많이 나오냐면 천국은 잔치래요. 천국 잔치. 천국 잔치. 그렇죠. 천국도 역시 신령한 것을 먹고 신령한 것을 마시는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과정을 보면은 십자가를 어떻게 되어야 될까 막 그런 고민 속에서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러할 때일수록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그렇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또한 먹을 것도 좀 우리가 갖다 주면 좋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함께 식사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그러니까 요즘 혼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먹을 것이 물론 먹을 것도 없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할 사람, 함께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막 오랫동안 홀로 드시는 분들이 허다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를 좀 둘러보시고 분명히 계세요. 분명히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홀로 거의 연명하다시피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더럽고 냄새나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 주님 자신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계실 때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즉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향유의 이 값어치가 당시 돈으로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300데나리온이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한 일꾼이 하루 일당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하루 종일 일해서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하루 10만 원 정도 번다면. 그러니까 그 가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3천만 원짜리예요. 최소 3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 향유를 이 여인이 그 평생에, 그러니까 보통 이 결혼을 할 때 예물로 이것을 필요하기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실 전부죠.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그 기름을 부었을 때 그 머리는 머리를 타고 그 온몸에 흘렀을 것이고, 그 향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이 그 자리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귀한 것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부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4절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그 여인이 그 향유,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였다라고 책망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들의 반응과는 정반대되는 반응이신데 6절을 보니까 그 여인을 가만히 두어라,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맞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후자가 맞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렇죠. 굳이 그 기름을 갖다가 뭐 예수님께 꼭 3천만 원을 다 버리면서, 그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한번 깨뜨리면 그거 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 머리에 이게 부을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은 우리도 약간 지울 순 없죠. 굳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필요 있느냐? 다른 거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그렇게 비싼 거 할 필요 있느냐? 굳이 다른 거 좀 더 대체할 만한 게 있는데 굳이 새 것을 할 필요 있느냐? 헌 것으로도 얼마나 그것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하신 일에 대해서 표현하신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것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셨고요, 그 향유를 팔면 얼마가 남을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을 때 그것이 결국 자신을, 예수님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왜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분명히 그 여인은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여인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바쳤을 것이죠. 그게 얼마짜리인지 계산을 했겠습니까?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겨서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인은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드린 것뿐이죠. 왜냐? 마음에 그것을 드려야겠다는 그러한 심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이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냐? 그것은 8절을 보면 나와요. 자, 8절을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 그것은 그냥 예수님께 감사와 정말로 그러한 마음이 그 심령에 주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부은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감사, 자신의 마음에 주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바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바쳐진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도록 하셨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해 그 모든 걸 바치는 이러한 옥합을 깨뜨린 일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마음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마음을 붙들고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섬길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떠한 섬김이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섬김이냐?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과 정성과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버리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돼 버리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요, 끝날 때 그래 고난주간, 이번 고난주간도 내가 다 나오면서 잘 끝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의미가 없죠.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열심의 시작이 되어서 주를 위해 힘써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심령을 여러분 열심을 다해 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전원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루실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 주님 주신 마음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